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이후에 점점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진화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진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계속 솔로몬의 지혜가 진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와중에 있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그 명성이 두루두루 번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솔로몬의 명성이 정말 실제로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라 밖으로 계속 뻗어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그 남방 왕이라고 하는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란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오기까지 먼 길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인데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그러한 관직들과 그리고 그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일행들을 수행원들을 이끌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솔로몬이 명성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이렇게 할 정도로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로 이렇게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명성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이 똑똑해서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 명성이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소문들이 있죠. 그 수많은 소문들이 있지만은 그 소문과 사실과 다른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소문이라고 그래요? 헛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헛소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유튜버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 이제 그 퍼드를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정말 말한 그 유튜버들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사실인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유튜버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가짜로 인해서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끌게 하고 그리고 또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은 오히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훨씬 실체적으로 정말로 너무나도 그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도겠지, 이 정도의 솔로몬이 이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그 마음 가지고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수행원을 데리고 왔는데 막상 솔로몬과 대화를 몇 번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상상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그 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스바 여왕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한 얘기예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정말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정말 보니까 친히 본즉 내가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자기의 평소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보다는 막상 당신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훨씬 뛰어넘고 내가 생각하고도 절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당신과의 내가 대화를 통해서 나눈 이야기보다는 절반밖에 못 미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그만큼 탁월했다. 그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스바 여왕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소문은 참 잘 나야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소문이 잘 났잖아요. 우리도 내 개인적 소문,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 대한 소문, 그리고 우리 평택 중앙교회에 대한 소문, 어쩌면 나에 대한 소문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소문으로 알려져 있을까?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백성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가정에서의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내 직장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내 교회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할까?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 어쩌면 상대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긍정적인 소리도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소리를 듣고 민감한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맨날 좋은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좋지 않는 소문이나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소문이 어느 정도의 소문일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이 평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우리 중앙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의 소문이 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게 났을까요? 좋게 났을까? 여러분은 우리 중앙교회가 소문이 좋게 났을까요? 막 억지로 지금 제가 대답을 받아내는 것 같은 협박 비슷한 것으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중앙교회가 솔로몬 같은 명성은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중앙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소문이 난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참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저 왜 이래? 왜 교회가 맨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 그리고 왜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좋지 않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어떤가 궁금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
솔로몬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한다면 우리 중앙교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정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을 보고 정말 이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이것이야말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반듯하게 서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때는 지금까지 솔로몬에 대한 얘기했고요. 스바 여왕의 열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신을 보내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신을 데리고, 사절단을 데리고 그냥 직접 먼 길을 온 거예요. 그것도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초대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초대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와서, 듣고 난 다음에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듣고도 무관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문을 듣고도 무관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바로 듣고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요? 아라비아의 남방에서부터 1000km 이상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 왔는지, 아라비아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먼 길을. 그 스바 여왕은 많은 부의 영화를 가진 사람이죠. 왕이니까 가질 것 다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 스바 여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스바 여왕이 뭐가 부족하기에 바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정말 그 명성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영화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성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스바 여왕은 갈망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심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자기의 부와 영화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면 지혜라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솔로몬이 지혜의 명성을 듣고 나서 그는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왕은 바로 지혜를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의 정말 명성대로 시험을 해보니까 시험한 대로 정말 과히 자기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봅시다. 솔로몬의 지혜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냥 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데 이 스바 여왕이 그냥 왔을까? 아닙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왕은 사절단과 함께 그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뭘 들고 왔냐면 돈을 들고 왔어요. 물질을 들고 왔어요. 자, 봅시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누가 이른 거예요? 스바 여왕이 왔죠?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가, 사절단이 얼마나 많은지 심히 많다. 그 다음에 심히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어디에 실었다고? 낙타에 실었다.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어느 정도인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을 다시 오지 아니었더라. 그 정도로 스바 여왕이 갖다 준 것 누구도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을 가지고 들고 와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스바 여왕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솔로몬으로부터 뭘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시험할 때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라고 그랬을 때 3절을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다시 보겠어요. 다시.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 막힘없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왕이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뭐라는 거예요?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또 얘기해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다시 말한다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복되도다. 다시 말한다면 너 있잖아 평택중앙교회 다니는 거 복받은 줄 알아. 그 얘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너 김옥봉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복받은 줄 알아. 이거는 발바닥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의 곁에서 백성들이 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그 지혜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된 이스라엘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있다는 거 복받은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 가정이 깨진 가정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뭐 깨진 가정이 한두 가정일까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은 깨졌어? 우리 가정 형편없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패예요. 실패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놓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되어 있다는 안식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 받은 줄 알아 라고 얘기해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해. 당신 복 받은 줄 알아. 예? 복 받은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여러분 불평불만은 많이 있어도 불평불만해요. 사고 치는 사람 다 누가 쳐요? 세상에서 사고 뭉치들이 누가 사고 뭉쳐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돈 많고 그리고 재벌 2세들이 보면 다 사고 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물론 뭐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압니까? 내 환경에 대해서 압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아니 관심 있어요. 또 삐질라 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신하들 스바용이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믿고 있는 지혜의 왕보다도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내 꼬라지가 왜 이래?
내 왜 꼬여져 있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형편없어? 라고 자꾸 거기에 내 자신을 스스로 가둬놓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실패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있고, 그분이 날마다 때를 따라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담당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생명이 남이 듣지 못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게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바 여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되도다라고 우리를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부럽다는 거예요, 안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가? 누가?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부하들이나 아니면 모든 백성들이 부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9절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불신자예요. 솔로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해요. 보십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절에 보면 1절에도 그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 명성.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소문이 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주권자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명성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지혜로 말미암아 명성이 난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명성이 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나 이 김옥봉 목사로 말미암아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택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평택 중앙교회가 평택에 두루두루 소문이 났더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앙교회는 정말 복이 있는 교회고,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평택 중앙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이 여자는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문이 나게 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실패된 인생이죠. 무엇이든지, 실력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걸 못 받으면 외모라도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뒤에서 아니라고, 내가 고자질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은 외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취소. 자,
복받은 솔로몬보다 스바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솔로몬에게 복을 그리고 지혜를 주신 그분을 스바 여왕은 발견한 거예요. 솔로몬을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한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발견되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반주 없이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부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여성분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제는 남성분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다 같이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그 말씀 한마디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여라. 여러분, 내 형편이, 내 환경이 형편없다고요? 기죽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 여호와 까닭에 명성이 날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까닭에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 까닭에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까닭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곁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